나이다. 아멘. 490장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302장 우리 뭐 좀 이렇게 미숙하더라도 지금 예배 드리는 거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 우리 집중할 수 있길 원합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반나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베끼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베끼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이 시간 이곳에 아주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지은이도 또 지우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곳에 비록 적은 숫자가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7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 이런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복을 주시고 또 이날의 예배가 많이 닫혀 있는데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다 받아주셔서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과 또 하나님 마음이 또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예배 드리는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를 회복하여서 거룩한 주의를 회복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다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 나라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의 그런 은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를 비롯하여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이 추위 때문에 많은 외로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또 추운 겨울 때문에 더 추운 분들, 외로운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너무 가난한 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핍박을 당하는 분들, 이 땅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더 추워지는데 추워지면 더 고통스러운 분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일어나서 힘을 내어서 또다시 소망 가운데 그 인생 그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의 그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이 너무너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편승하여서 국민들도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 국민들도 그 분열과 대립이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먼 미래를 장래를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추운 겨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갈수록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이 더 심해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수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2명 포함해서 어른 5명이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이 나라에 세워주신 교회들, 믿음의 가정들 영상으로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그 예배당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남은 자의 은혜와 같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기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위로받으심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쓰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소홀히 여겼던 예배들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정말 간절한 예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리는 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과 예배를 우리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은혜, 새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에 그러한 은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참 예배가 드려지며 참 주일이 지켜지는 이 복된 나라, 이 나라 교회들,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 이 나라 하나님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이 추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질병 중에 치료받고 있는 분도 있고 그분들을 돌보느라 아버지암 여러 가지 일을 전폐하고 아버지암 그 일에 치료하는 일에 아버지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 의료진도 있습니다. 자가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암 영업을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많이 어렵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해줄 것 해주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볼면목이 없는 아픈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정들, 경제로 힘든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고 외로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 날이 이제 내일부터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날이 추우면 더 고통스러운 것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다 안아주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소망 주셔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형편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 핍박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정상을 아버지암 되찾게 하셔서 다시 일상의 그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의 그 자기들의 성향 때문에 그 이념 때문에 주관 때문에 그들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하나님 국민들의 분열도 유례 없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겸손한 것이고 지혜인데 하나님 정의와 공의 바른 삶을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주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감정과 이념과 기쁨과 사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그 미래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 겸손하게 하시고
자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방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이오 산성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안정을 되찾고 국론이 통일되게 하셔서 먼 미래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정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2절에서 29절 중에 먼저 12절만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지은이하고 지후하고 우리 진짜 자녀들만 우리 또 온 것 같은데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우리 함께 잘 들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른들이 같이 이 시간에 보는 말씀은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지파는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 지파는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지은이에게 지우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이런 복을 주고 싶은데 이런 복을 받아서 나를 잘 섬기고 또 그런 복을 받을 그릇들이 준비되어서 이렇게 내 복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의 복을 주셨듯이 우리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복을 주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그릇을 그 복을 받을 그릇들이 준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지금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12지파에게 주신 그 복이 다 귀한 복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12지파의 복 중에 한 지파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하셨던 그 복을 받고 싶습니다. 12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사는 자, 하나님 사랑을 입고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살게 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날이 마치도록 그 이 땅에서의 인생,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도록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십니다. 저도 그리해봤지만 지우도 그리해봤을 것이 우리 윤현준학교 어린아이들 다 그리해봤을 거예요. 아빠가 어깨 위에 무등을 태워가지고 이제 길을 갈 때 아빠는 내 어깨 위에 태운 무등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또 좋은지 몰라요. 자식은 그럴 거예요. 키가 아장아장 작게 걸었는데 아빠보다 더 큰 키로 아빠 어깨 위에 딱 올라가서 세상을 내다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아빠 어깨가 듬직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니까 안전하고 밑에 있을 때는 넘어질 수도 있고 개가 와서 위협할 수도 있는데 아빠 어깨 위에 딱 올라가 있으니까 친구들보다도 키가 더 크고 어른들보다 더 크고 아빠 등이 또 어깨가 넓어 보여서 더 안전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 어깨 사이 여기에 턱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등 태워가지고 그때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 자식을 무등 우리 여기 전사님 계시지만 지우 무등 태워보셨죠? 아기 무등 태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빠가 힘은 좀 들겠지만 아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든든하고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다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무등 태워가지고 그렇게 지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나도 뻔한 대답, 쉬운 대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은 그런 은혜로 산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예전에 외웠어요. 그래서 지금 외우고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외워지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배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와 섬김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그 큰 사랑이 비할 바는 안 되지만 나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뚱아리가 약하고 시간이 별로 없지만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 내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억지로 하고 도망 다니고 부담감을 느끼고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안전하게 이 땅을 산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안전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거짓 안전도 있습니다. 가짜 안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하셨던 그 욥이 가짜 안전, 거짓 안전을 보고 잠시 부러워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제가 그 말씀을 욥기 21장 7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터인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몇 번씩은 다 이런 마음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어왔을 거예요. 뭐냐면요, 욥이 부러워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 모양인데 왜 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안전하고 저렇게 잘 사는가. 욥의 그 탄식을 제가 한번, 욥이 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탄식한 내용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 욥의 고백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악인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잘 산다는 게 물질적으로도 부자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 악인들이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떠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데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장수하는 것이에요. 세력도 강한 것이에요. 그 자손들도 잘 되고요.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요. 늘 즐겁고요. 행복하게 지내다가 중간에 말씀 보니까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잠깐 사이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잠깐 사이에 그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욥이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그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고 탄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사는데도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그 자식들도 잘 되고 평안하고 권세도 있고, 우리도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이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 다시 깨닫고 이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셉이 세밀하게 살펴보니까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그들의 진짜 행복이요, 그들 손에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진짜 행복함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깨닫고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악인들이 계획하며 또 모략도 지혜도 다해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이루었던 모든 그 악인들의 계획이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 33장 12절 말씀,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생명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축복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에서 17절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움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좀 긴 축복인데 다 아는 내용인데 한 군데만 좀 어려울 것이에요. 14절 말씀,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태양, 해, 태양이 자라게 하는 산물, 여러분 아시죠? 햇볕을 받아야 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이 태음 뭐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달을 이야기해요. 달마다 과실이 맺히는, 달마다 소산이 열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도 달도 똑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역사하시는데 1년 내내 우리가 받는 그 복들, 또 다달이 받는 복들,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요셉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복, 풍성한 물질의 복을 축복하십니다.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요셉이 사는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17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절, 앞에 땅과 자연들 또 그 소산물들까지 넘치는 풍성한 물질의 풍족함을 받는 것에 더하여서 이제 17절 보면 자선의 번성함까지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의 복, 물질의 복, 소산의 복, 자선의 복, 모든 복을 다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싶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요셉 지파, 너희들 내가 주는 복 가지고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풀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요?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통로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당연히 다른 지파 주변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만이 아니라 12지파가 각각 서로가 다른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 이 모세가 이 12지파를 축복할 그 당시보다 오늘 세상 인구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복을 주시면 요셉이 받은 복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 충분한 복이 되었는데 오늘날 세상 인구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도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능력은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 힘든 사람 짐 들어줄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지갑 안에 5,000원, 10,000원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 하나 학교 갔다 오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아무나 사주는 게 아니고 집안이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많이 어려워서 또 그런 친구들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아주 쉬운 예, 아주 그냥 지엽적인 예를 들은 건데,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든 어른이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냐면 도울 능력이 있어요. 다른 능력이 없다면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능력 없어도 도울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복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담길 그 그릇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지혜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스불론은 너희들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말하자면 무역, 상업,
이런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야곱처럼 엄마 장막에 있으면서 에서처럼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그 농업의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과 무역의 축복, 농사 짓는 축복, 그 나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봉독합니다. 갓과 단 지파 20절 22절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갓에게는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단에게는 강한 힘과 함께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23절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전승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이 납달리 지파가 항상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산물을 제물로 드리고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답니다. 이 납달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가득 주셨는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가장 먼저 와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요. 그래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헌신에 이러한 섬김의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조금 긴데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 24절에서 27절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첫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복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도 조금 포함된 것인데 여수룬이요 그러신 거 보니까 여수룬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칭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아셀에게는 형제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런 기쁨.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 말씀 레위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공부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우리가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 집에서나 또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전체로 이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28절 29절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결론적으로 전적으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택해 주셨는데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있습니까? 광야의 사막을 지나는데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물의 축복, 물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받은 데가 있었습니까?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민족이 있었습니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은 이 민족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먼저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먼저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복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뜻이야.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왜 행복합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칼이라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시는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 수많은 전쟁,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가 쓴맛도 보았고 단맛도 보았습니다. 용기도 얻었고 때론 낙심도 해 보았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기쁨도 누려보았고 두려움도 겪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본 다윗의 증언과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다윗은 전쟁을 겪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경험으로 깨닫고 이제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다윗이 군대에게 얼마나 많이 포위되었습니까? 사울의 군대에게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겪어보니까 이제 알겠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전쟁이 일어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그 이방 족속들이 군대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겪어보니까 알게 되었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게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전투가 어느 건지 아십니까? 다윗의 첫 번째 전투,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딱 서 있는데 완전 무장, 키가 3m 넘고 또 그 완전 무장도 모자라서 그 앞에 방패 든 자가, 군사가 하나 딱 골리앗을 방패로 딱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골리앗에게 다윗이, 그 어린 소년, 뭐 지혜보다 조금 컸을래나 지혜 정도 되는
뭐 지혜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13살 정도 되면 장가하고 시집가는 나이였으니까 15살쯤 되면 지혜가 이제 14살이 됐으니까 지혜보다 어린 나이였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어린아이가 키가 3m가 넘는 그 골리앗 장수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너처럼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너만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너희 동족 블레셋 모든 민족으로 내가 이제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야. 그리고 나갔던 것이지요. 다윗이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겨우 돌멩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완전 무장한 3m 거인 그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이제 작은 지우가 있고 덩치가 나보다 훨씬 큰 봉현이가 있습니다. 봉현이는 막대기도 들고 있고 방패 같은 것도 들고 있고 뭐 다 들고 있는데 지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싸워서 봉현이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은요, 이러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났는데 다윗이 돌멩이 한 개 가지고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칼이나 무기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완전 무장한 3m가 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에는 이 조그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골리앗을 물맷돌 5개도 필요 없이 한 개만 가지고 물리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전쟁하시기 때문에 그 어린 다윗 앞에서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무기 가지고 싸우는 전쟁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 인생의 전쟁은요 매일매일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초대왕으로 세우시고 다윗도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항상 뭐 했냐면 자기가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싸웠습니다. 혼자 싸웠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잘 싸웠지만 갈수록 패배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자기 힘으로 싸우던 전쟁터에서 그 생명을 다하고 전사하고 마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다윗은 사울보다 힘이 더 없었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했습니다. 자기는 힘이 없었지만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일일이 여쭈어 보았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그는 소년이었고 아직 젊은이였고 청년이었지만 그 전쟁에 능한 덩치가 큰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에서 늘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싸우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왜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전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나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사도 바울 시대 때는 그의 영적 전쟁은요 육신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 누굽니까? 로마 황제. 권세자들 누굽니까? 로마 황제나 총독이나 그 분봉왕. 그런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 그들을 포함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말하자면 황제와 같은, 총독과 같은, 권세자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들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의 소환인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들, 그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결정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 세상과가 아니고 이런 영적 전쟁인 것이지요. 그 영적 전쟁, 우리가 제자훈련한 분들 배웠죠. 영적 전쟁이 일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맨 먼저 우리 입에서, 입술에서, 말로서, 그 다음에 우리 생각에서. 그 생각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이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탁 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울처럼 내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보니, 앞의 일들을 보니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행복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은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그냥 피하고 시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생각도 우리가 대적하면 그 어두운 생각은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려고 한, 내가 품으려고 한 생각도 아닌데 어두운 생각, 나쁜 생각, 두려움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생각을 넣어주실까요? 두려운 생각을 넣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두려운 생각, 어두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낙심하는 생각, 절망하는 생각 품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속에 찾아왔다든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절망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열된 마음, 이런 거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런 것이 왔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심어 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그 불안함, 분열, 판단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이 도리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의 영이 도리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대적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행복하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그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2지파 하나님께서 각각의 나름대로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축복과 은사들, 직분들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든지,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과 은사들, 직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주변도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땅 생명이 다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복된 삶,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어깨에 무등 태워서 다닌 것과 같은 그러한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 복을 담을 그릇들이 준비되게 하셔서 그 복을 또 하나님과 주변의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깨에 무등태워 다니시는 것 같은 그러한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